7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목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예배로, 삶의 제사로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우리나라에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였습니다. 온 나라와 온 뉴스가 떠들썩했던 뉴스, 바로 당시 18개월 된 여아, 입양한 여아를 입양한 부모에 의해 끔찍하게 학대당하고 살해당한 그날이 바로 2020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따서 정인이 사건이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그 사건은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입양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히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이유는 정인이를 학대하여 살해한 부모 모두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아주 강력한 그런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이의 입양모인 장모 씨는 포항에 꽤 영향력 있는 큰 교회의 목회자의 딸이었고 또 그의 어머니는 그 포항에 있는 큰 교회의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 딸로 자라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입양한 아이의 아빠, 그죠? 이 안모 씨는
경상북도 안동에 꽤 유명하고 큰 침례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났고, 이 안 씨와 이 장 씨,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 포항의 H대학교에서 함께 만나 결혼을 하고, 남자는 또 더더군다나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양모는 어린 시절에 미국에서 자라났고, 영어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때문에 입양 관련된 단체의 자원봉사도 하였고, 또 입양이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방송 출연까지 했던 그런 것으로 알려져서 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로 밝혀진 사실은, 이들이 실제로는 서울 양천구에 살면서 이 아이를 입양한 목적이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청약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아이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입양한 엄마는 나중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다분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 엄마에 의해, 그리고 남편과 또 목사님들, 양가 목사님들의 그 양가 어르신들의 방임하에 결국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정인이의 입양 부모는 모두 목회자의 자녀로서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평생 자랐고, 주일 예배도 잘 드렸을 것이고, 찬송과 기도, 이런 종교 생활은 물론 손색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도 그런 곳, 대학도 그런 곳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는 전혀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지,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인이 사건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 시간에는 좋아하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가대나 아니면 봉사나 멘토나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러한 종교생활과 실제 나의 삶이 너무나 크게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은 일종의 종교생활에 불과하고 하나의 기독교적인 문화생활에 불과한 채, 실제 나의 실체적인 인격과 삶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 상식보다도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이 어쩌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참된 알맹이 있는 신앙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도 어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시네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 그들 중에 특별히 종교 생활에 열심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는,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결코 불신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심판을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 그 중에서도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한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길이길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이 도시가,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종교 생활의 껍데기에 속지 않는 삶이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지금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을 통하여 그 성전을 완공하셨을 때 그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기둥이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성전.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성전인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성전, 그 건물,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법궤로 상징되는 물건, 이것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과 행위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돌과 나무와 물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하러 성전에 나왔고 수많은 짐승들이 여전히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고 태움을 당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졌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 헌금을 바치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 성전이 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으로 성소가 세워졌던 그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세웠던 실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죠? 법궤가 빼앗김을 당한 사건을 또 12절에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착각을 깨트리시고 법궤를 빼앗기시는 것을 용인하셨던 것이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법궤만 있으면 괜찮다? No.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이 모든 종교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행하는 인간이,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정신, 율법의 강령을 도외시한 채 그냥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더 크게 역겨워하시고 가증스러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종교생활 이코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종교 생활의 껍데기에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이 정도면 난 구원받았지, 이 정도면 난 괜찮아 하면서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껍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의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생활의 껍데기로 치면 우리는 결코 무슬림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로만 치면 우리는 저 고행을 하고 있는 불교의 수도승과 같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의롭고 종교적입니다. 종교생활로만 치면 산속의 승려들이 훨씬 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아니요. 십계명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랑과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과 공의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에 관심 있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이웃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쉬는 날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소설입니다. 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섬겨주는지를 아름답게 묘사해주는 참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아름답고 따뜻하다 보니까 현실에 없는 이게 판타지 소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소설을 썼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작가인 김호연 씨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웠던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적이지 않으나 그러나 작품 속에 은근히 깔아놓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거짓된 위안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가벼이 듣지 않고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교회 문턱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종교적인 행위는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종교적인 껍데기에 스스로 속아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가 참되고 바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일 동안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주님께서 보고 싶으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과 참 공의와 참 배려와 참 용납을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비가 많이 오고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그 피해가 잘 복구되게 하시고 더 이상 끔찍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또 잘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모레 주일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이 3일 동안에 주께서 정말 좋은 날씨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함께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배워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귀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더 분명한 길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